아멘. 네, 우리 부활절 다음날 이스터 먼데이 새벽입니다.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면서 어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셨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저를 따라서 우리 한번 외쳐보실까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아멘. 네, 자, 이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소식,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 다시 살아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갖게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진리, 바로 그것이 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깊이 알게 된 그런 우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믿음이 기적이죠. 네,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사실 오늘도 이 숨쉬고 살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그 고백을 이 믿음으로 이 고백하면서 우리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날마다 나의 세례받음을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렇게 살과 피를 다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또 성찬식을 가지며 또 그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모두 며칠 전 우리 성금요 예배 때 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또 기념하면서 이 죄의 대속과 또 이 구원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만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영원히 나를 묶어둘 것 같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와 또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끔 복음이 왜 복음이지? 예수님을 전하긴 하는데 복음이 뭘까? 내가 뭘 전해야 되는 걸까?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이 안 나면 깊이 반성, 회개해야 될 일인데 저는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복음?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는 많은데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지? 갑자기 제가 제게 스스로 질문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새 이 복음으로 살지 않고 이 종교인으로 살다가 보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그저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돌을 닦는 것처럼 마치 3000배 절을 하면서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 봉사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주일을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마치 이런 것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성도의 삶인 것처럼 이렇게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역사하는 이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하는 이 역사가 내가 내 안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가 피지컬리 이 몸으로 십자가에 박힌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사망 권세가 사망이 예수님과 함께 또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못 박혀 죽고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Born again Christian.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만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 한국 분들은 서로 만났을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캐네디안이나 미국인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가끔 당신이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 사귀고 안 사귀고를 정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도 내가 born again, 내가 새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나의 삶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적합한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례를 받을 때 고백했었는데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어느새 이 복음, 내가 거듭나게 된 이 일을 잊어버리고 그저 거듭나지 않은 죄사함을 잊어버리고 늘 죄가 사해졌을지 확신이 없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거, 한 번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점검이 필요하죠.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초대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 거듭난 새로운 삶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거듭난 삶인데 이 땅에서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 삶을, 그러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은 이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말씀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무엇을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많은 율법적인 이야기들을 살아내려고 그저 노력하는 삶과 아주 다르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는, 그리고 이 성경을 살아내려고 하는 방법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보는 것과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활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 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나를 막 이끌어 가는 게 낫겠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래도 내가 나를 더 잘 알지. 네, 그렇지 않죠. 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네, 그분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사실은 쉬운 삶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어렵게 살지 말고 좀 쉽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가시기 전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셨죠. 자, 게다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내일을 나보다 더 잘 아시겠죠. 네, 창조의 하나님의 아들,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온 과거도 아시고, 나는 내 앞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앞길도, 내 바로 앞도 다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라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Why not?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사는, 복음을 따라서 사는 우리들의 삶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이 시간 더 굳게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나를 예수님께 맡기고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자 사모하면서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우리가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마음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고 어느새 이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시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 사모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알도록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이 우리들을 막아서는 유혹과 미혹과 방해들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세상의 눈치를 탁 보게 되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도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훅 들어와서 마음에 이걸 생각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이 평가와 판단을 그렇게 너무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고 오히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그들을 좀 이렇게 그들과 동화되어 살면서 이렇게 본이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뭐 다 틀린 말은 아닐 텐데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생각은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막아서는 사탄의 유혹 또는 미혹이라고 감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뭔가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본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격려를 하고 또 권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픈 사람은 지금 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별로 위로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안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한번 처해서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같이 옆에 앉아서 울어줄 수 있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보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기는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판단으로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권면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욥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시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내가 잘 아는 이 욥을 정죄하고 뭐라고 했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복 받는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거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꿋꿋하게 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다가 그렇게 나가다가도 갑자기 누군가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그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어떤 한마디에 우리가 진짜 이거 본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면서 갑자기 내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이 되지 않아서 이 믿는 자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죄책감으로 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에 서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뭔가 계속 회개해야 할 것만 같고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잘해야만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만 같은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생각에서 말끔히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던 사도 베드로와 이 바나바도 갑자기 세상을 의식해서 행동하다가 이 사도 바울에게 딱 지적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12절, 13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제가 오늘 이 개역개정본으로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말 번역본 성경에 있는 본문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이 장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었던 이 안디옥을 방문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은 이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 베드로는 이 복음 예수를 믿고 또 이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들이 왔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즉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의 그룹이 이렇게 들어오자 이 베드로는 이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뭐라고 생각할까를 갑자기 의식하게 되면서 슬그머니 식사 자리를 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안디옥에 있던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이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도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행동하다가 갑자기 이 복음이 아닌 세상 판단과 규정을 의식하면서 이 행동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안디옥을 방문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이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까봐 maybe 아마도 그들을 배려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한다 한들 이 베드로가 한 행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는 행동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살아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유대인 베드로가 원래 속했던 그 세상의 판단과 그 생각을 따라서 지금 행동을 바꾸어서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줘야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 세상도 나를 따라서 복음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은밀한 유혹에 우리가 이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가시도록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세상적으로 칭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본이 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알리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는 자로서 세상이 추구하는 부유함으로 세상의 본이 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않든지 간에 이 사랑과 긍휼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또 병에 걸리거나 걸리지 않거나 뭐 이런저런 고난이 없는, 병에 걸리지 않고, 또 우리 요새는 여러 가지 워낙 질병이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뭐 병에 걸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아야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삶으로 보여져서 이게 세상의 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신에 병에 걸리고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늘 영생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기쁨,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과 소망으로 참아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욕심의 성취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면서 꽉 먹고 알 먹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혹하는 이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리스도인답게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날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나고 양분을 잘 먹고 물을 잘 흡수하고 햇빛을 잘 받으면 튼실한 열매가 열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열매를 맺으려고 갖은 애를 다 써도 우리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우리 자신의 뿌리가 썩어지고 약해지고 줄기가 자라지 않으면 이 열매가 맺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열매 자체를 맺으려고 애쓰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뿌리 내린 우리의 뿌리가 썩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 주님의 말씀을 양분으로 삼아드리고 빨아들이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빛을 잘 쬐이면서 잘 서 있기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살아있고
가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또 이 아들을 부활케 하셔서 이를 믿는 자들이 모두 부활하도록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제 설교 가운데 우리가 들은 산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 모두 이 산 소망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것을 늘 구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성령으로 살 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다, 정말 좋다라고 하실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부르고 또 우리를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